요한복음 특강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자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떤 종교적인 관행과 엄격한 율법주의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안식일의 정신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안식일이 제정된 후에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모은 한 남자가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에 처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안식일이 제정되었음을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안식일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된 것이죠. 사실 나뭇가지를 조금 모은 것이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위중한 죄였느냐 하면 사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투석형에 처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해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이처럼 엄중하게 대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여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처벌 기준은 이렇듯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오직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 안식일은 의식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안식일을 범해도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따서 부벼 먹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만일 밭의 주인이 그 사실을 고발하더라도 낯을 들고 그 밭의 곡식을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이라도 용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이죠. 내가 너의 이웃에 배지하는 곡식 가운데로 들어갈 때면 그때 너는 너의 손으로 이삭들을 딸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너의 이웃에 배지하는 곡식에 낫 하나도 대지 말지니라. 그렇죠? 고의적으로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부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 그렇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의식이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일 등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죠. 이렇듯 율법의 정신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의 형식보다 내면의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더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죠. 이는 내가 자비를 바라고 희생제물을 바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번제물들보다 더 바랐노라. 네. 자, 요한복음 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여러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로운 본성에 따라 안식일을 마음대로 운용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 16절에서는요. 15, 16절에서 그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약함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을 풀어주신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3장 15, 16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오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유선자여,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자기 소나 자기 나귀를 예안간에서 풀어 물을 주기 위해 그를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런즉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이렇듯 18년 동안 결박하였으니 보라, 이 여자가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대적자들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하노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임을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그러시면서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잖아요. 창세기 2장 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날을 성결하게 구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고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그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휴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내가 몰랐더냐? 영원하신 하나님인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기진하지 아니하시며 지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였더냐? 그분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피조물들이죠. 노동을 하면 사람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도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기력을 주시는도다. 또 기운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늘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휴식은 하셨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며 창조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사역에서는 한시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자연의 움직임들과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고 계시지 않으면 모든 행성들, 항성들 이런 것들의 운행이 다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사역하시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바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에서 그분이 아버지와 어떤 점에서 동등하신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 다시 보십시오. 5장 17절.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하노라. 자, 이 말씀으로 주님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은 물질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는 일, 그들의 뜻을 움직이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분은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인내와 자비로서 일하고 계시고 안식일에도 그분의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와 동등한 이유로 아들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동등하심을 주장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십시오. 19절 보면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할 수 있느니라. 이는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이 이것들 역시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의지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심을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또 거기 이제 좀 밑에 내려가 보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권위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권위 또한 주셨으니 그가 인자인 까닭이라. 주님께서는 또 지성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바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알고 계신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에게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이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존귀하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로 보십시오. 이로써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주님께서는 권세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동일하십니다. 22절이죠. 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계속 주 예수님과 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또 다른 경우는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24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자, 5장 19절 다시 보세요. 5장 19절에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위에 5장 19절. 자, 그런데 이제 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오해했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 이단들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지성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계시는 그런 구절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절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5장 19절 다시 보세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할 수 있느니라. 이는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이 이것들 역시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신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도 안다는 것이죠. 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따라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어떤 제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내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그리고 나의 심판은 정당하도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까닭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의 심판은 정당하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동일한 뜻을 공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판이 의롭다면 아들의 심판도 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과 같은 것이죠. 그분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없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한 뜻이기 때문에 아들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동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아들의 뜻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처럼 나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말씀 가운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그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시라면 그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바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주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빌립아,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하거늘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주 하나님을 뵌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주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그 삼위일체 교리인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 22장 1절인데요. 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는데 수정같이 맑았으며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 그렇죠? 어린 양 이꼬르 하나님 성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동일함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어린 양께서 앉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곧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 요한복음 5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더욱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죠. 안식일을 범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등하다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 화를 낸 것이죠.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집합적으로 취급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해석할 때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셨지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항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집합적으로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이제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을 신성모독을 저지른 불경한 자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셨을까요? 항상 집합적으로 이스라엘을 취급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신들과 같은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들과 같은 피조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다니엘이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불경스러워했던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험담하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시는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증오와 공격 그리고 살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할 수 있느니라. 이는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이 이것들 역시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말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말이었음을 유대인들은 눈치챈 것이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자, 19절 계속 보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이 이것들 역시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정확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했던 것이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주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한 것은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안식일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온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또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무슨 서열이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이 아버지시고 그 아래에 아들이 있고 또 그 아래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 분이 어우러져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죠.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구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뜻에 있어서도 하나이시고 권위에 있어서도 하나이시고 지성에 있어서도 하나이시고 본성이나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이시고 주권적 권리에 있어서도 하나이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에 있어서도 하나이시고 생명을 주심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의지를 꺾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으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돼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에게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이시리니 너희로 하여금 놀라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 역시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에게 아무런 비밀이 없으십니다. 두 분은 똑같이 창조주로서의 신성을 공통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아들 하나님 역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뚜렷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두 분 사이에는 강제나 억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두 분은 서로 동등하시기 때문에 두 분은 완전한 친밀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에 있어서는 지식에 있어서의 그 절대적인 동등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그분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조물들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나 천사들은 알 수 없겠죠. 더더욱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그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에 따라서 서서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밖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뭘 살펴보기를 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1,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죄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이라.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의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며 천사들도 들여다보고자 열망하는 것이라. 그렇죠? 천사들도 들여다보고자 열망하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의 완전한 계획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실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직 아들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하게 헤아릴 수 있으신 것이죠. 그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완전하게 만족해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지식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놀라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더 위대한 일을 보여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놀라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은 모든 죽은 자들 포함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또 온 인류의 통치자시요 심판주로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놀래키기에 충분한 것들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자를 되살아나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유임하셨기 때문이라. 자, 아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동등하시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주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주권적 권리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동등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주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의 종속된 종이 아니라, 즉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고 계심을 입증해 주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의 신성을 유대인들에게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자, 앞절에서 말씀하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어떤 일이겠어요? 병자를 고쳐주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일이죠. 그렇죠? 응? 거기 보세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되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살린다. 여기 영어 보세요. 영어 보면 이제 거기 quick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신 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셔서 육신이 살아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영적으로 되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이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것이죠. 자, 21절 계속 보세요. 21절. 아들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자를 되살아나게 하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도 이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자.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예정론에 꿰어 맞추는 것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뭐라고 해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만 살려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예정론에 꿰어 맞추는 것이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모든 자들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22절도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 하나님에게 위임하신 이유가
다음 절에도 나오고 있죠. 다음 절 보세요. 5장 23절 보세요. 이로써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신 까닭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구절에서 이제 공경하다라는 말은 어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말과는 그 의미가 다르죠. 여기서 공경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서 높여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경받으실 권리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뭐 불교라든가 유교, 회교, 뭐 유대교, 그 어느 종교 신자들이든 간에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경죄를 지은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기독교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안식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자,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실 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란 뜻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것은 먼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뭐도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정죄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렇죠? 즉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는데 그 사실 또한 구원받은 순간 그 사람은 생명으로 이미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죠. 자, 이 구절 역시 어때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 역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교단이 어디예요? 장로교죠?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교단은 감리교죠. 칼빈주의가 뭐예요?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칼빈주의잖아요. 예정론이잖아요. 그렇죠?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 받았더라도 다시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교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성경적 사실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 교리들인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첫째,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자녀, 그분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인데요.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서도 그리고 이것이 그 확실한 증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두 번째. 자, 우리 각자는 어때요? 우리 각자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죠? 자,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줬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든가 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꼭 무엇을 해야 되니까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행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데요.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그렇죠? 계속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이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려 하다가 한 항목에서 범죄하면 그는 전체에 관하여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00가지 항목이 있으면 100가지 항목을 다 행해야 돼요.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인데요. 이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요 그날을 대비하여 내가 그분께 의탁드린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확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만일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하여 오는 것이라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계속해서 인간들이 율법을 계속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분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어때요?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없으시고. 에베소 5장 30절이죠.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내어쫓지 않으시죠. 그렇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다섯 번째,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에 의해 보증이 되고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쳐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믿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이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꼭 뭘 해야지만이 계속해서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노이로제 걸리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니,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겠죠? 그런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구절을 제시하냐면 히브리서 6장하고 히브리서 10장의 구절들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여러분들 그 구절을 알아두세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죠. 이는 한 번 빚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이 구절만 보면 어때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한 구절 더 보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다만 대적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열화와 같은 격분을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렇죠? 이 구절도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지만 이 말씀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환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환난 시대라고 적어두면 되겠죠? 그리고 환난 시대 성도들은, 환난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주 예수님을 믿고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즉 대환란 때는 믿음에 더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666표를 받아버린다든가,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 환란 생활, 표가 없으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매매를 할 수가 없죠. 못 견디다가 어떻게 666표를 받아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거나 고의적으로 또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은 은혜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환란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환란 때에는 구원을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자백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환란 때는 한번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